하나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석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제사장 직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은 그 위상과 그 지위와 역할이 매우 특별합니다. 이건 제사장을 다른 여타의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차별하시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만나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또 제사장을 세우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구원 사역을 위해서 쓰이는 종의 역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의 위상과 역할이 그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임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민족과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출애굽기 29장은 이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는 이 위임식을 통해서 제사장은 어떻게 자기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그가 어떤 역할로 하나님의 구원 선교 사역을 힘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이 본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위임식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29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숫양 둘을 택하고 무교봉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위임식 자체가 이 제사장직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이 위임식에 필요한 절차가 크게 우리가 셋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수송아지를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이건 이 제사장의 속죄 제사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장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유약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임을 철저히 누구보다도 더 자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완벽하기 때문에 그를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의 무능과 무지와 죄됨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자각했기 때문에 그가 제사장 역할을 부여받은 거예요. 남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흠결을 더 정확하고 뚜렷하게 더 선명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세워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여타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도덕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먼저 선택함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죄인이고 주님이 구원하시지 않으면 안 될 존재라는 걸 먼저 자각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남들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온전히 죄인됨을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은 것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으로 먼저 세움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본인이 속죄 제사, 자기 죄를 속하는 일,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을 누구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 흠없는 수량 또 2마리를 준비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는 뭡니까? 번제를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번제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당신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인생, 모든 인생의 운명이 다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붙드셔야 내가 살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셔야 내가 바른 길 걸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나는 주님 손에 붙들렸으니 주님이 명하신 대로 내 인생 살아야 되고, 주님이 위임하신 일이면 그 즉시로 순복하며 마땅히 감당해야 됩니다. 번제는 곧 자기 헌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예요. 이것은 한편으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는 축복된 존재입니다. 그것은 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어깨에 지워진 책임이 더 무겁다라고만 생각하면 그것이 굉장히 힘든 일일 수 있겠지만, 그건 1차적으로 특권이고 은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를 우선적으로 만나주시고 대해주신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 만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주십니까? 제사장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앞에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바쳐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다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만나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기도에 먼저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목소리들이 있지만 제사장의 목소리를 먼저 들으셨어요. 수많은 이 땅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소리에, 또 하나님을 향한 외침 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여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축복이고 은총이지요.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충분히 힘입은 사람이다라고 깨닫는 사람만이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이 수량 2마리 중에 또 1마리는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 자체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제사장 자체도 거룩한 존재로 성별하는 그런 역할을 할 때 이제 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성별하게 다른 사람들과 삶을 소통하고 교통하는 건 좋은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적절하게 그들 삶의 방식과 이렇게 구별짓고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사장은 특별한 의복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 의복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우리 자신을 내비칠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서로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표현해야 되는 것처럼 제사장은 그 의복을 통해서 자기 위상과 의미와 자기 존재의 정체성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야 되지만 이 세상과는 적절하게 거리를 둘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좋은 것 마냥 좋다고 그냥 우리가 받아들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옳다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냥 옳은 것인 양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늘 거리 두기가 필요해요. 적절하게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것 아무리 좋아 보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이 세상에서 옳다고 얘기하는 것, 하나님은 정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 저것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일까? 늘 이렇게 적절한 구분과 거리두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한편으로는 감시자가 되어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안을 마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문화를 적절하게 거리를 두며 살펴야 돼요. 이것이 생명의 문화인지 이게 죽음의 문화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생명의 문화, 생명의 삶의 양식을 대안적으로 또 제시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삶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더 복된 삶이고 인간다운 삶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더 값진 삶입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대안적인 문화,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끊임없이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에요. 제사장들은 그걸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입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먼저 그들에게 제시하고 보여주는 역할로 제사장들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이 못을 잘 갖춰 있고요. 이 위임식의 과정에서 꼭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관유, 즉 기름 바름의 과정입니다. 이 기름 부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상징하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주하시는 성령께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순간순간 어루만지시고 이끄시는데 우리가 명민하게 깨어서 순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초대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사장, 그리스도인들은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 자기 연약함을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온전히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먼저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먼저 누구보다도 재빠르게 응답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 때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와 사인을 누구보다도 먼저 빠르게 인식해야 돼요. 세상의 흐름을 그저 쫓아가기에 바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일치되고 있는지, 어떻게 위배되고 있는지 이걸 누구보다도 재빠르게 파악해서 시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빠르게 응답해야 된다는 것이 이 기름 부음의 또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는 그래서 귀가 밝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신앙의 위대한 선조 중에 칼바르트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손에는 이제 성경을, 오른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문은 이제 온갖 갖가지 세상사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세상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시고 계시고 이 세상을 어떤 면에서 치유하고 또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 어떤 면에서 심판하실까, 이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밀하게 깨어서 살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주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먼저 응답하고 하나님께 먼저 반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래야 했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된다는 걸 상징적으로 이렇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제사장을 위임식에 특별하게 드려지는 순서들이 있어요. 이 수량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일부는 이제 요제로 올려드립니다. 흔들어서 바친다 그런 뜻이에요. 왜 흔들어 바치냐면 이 아래에 있는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또 그리고 일반
번제나 화목제사나 이런 제사를 올려드릴 때 꼭 고기의 일부를 제사장이 취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기의 일부는 제사장이 자기 먹거리로 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제사장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의해서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땀 흘려 일하고 또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이거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이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받는 것을 요제입니다. 흔들어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번 모든 것 흔들어 바쳐서 고백으로 올려드려야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된 양식이 되는 겁니다. 돈 열심히 벌어놓고도 자기 인생에 해가 되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많이 손에 쥐고 있지만 그게 내 인생에 결코 온전함을 또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작은 돈을 벌었어도 그 돈이 내게 값지게 쓰여지고 내 인생에 참 유익하게 유용하게 쓰여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손에 들어있는 것을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냐에 따라서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도 만들고 우리 삶을 오히려 더 위기에 빠뜨리기도 만든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항상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치며, 이거 주님 내게 주신 것이고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니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취하고 또 그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풍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제 세워진 다음에 그들에게 해야 될 역할들을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38절 39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이들은 아침 저녁으로 늘 의무적으로 번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42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러니까 제사장은 삶의 중심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늘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 이게 삶의 중심이고 토대여야 돼요. 제사장은 이게 기본으로 갖추어져야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주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 내 삶을 좌우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되도록 그렇게 자기를 관리하는 것이 제사장에게 주어져 있는 책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주요 방편이기도 합니다.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니라. 너희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내가 너희를 통해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움을 회복해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이거 별일이 아니라 대단한 일이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과 만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특별한 위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교 사역에 우리가 가장 최전방에서 쓰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별동부대처럼 뽑아서 이 세상에 파송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44절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제사장이 제사장다움을 잘 유지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온 자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움을 유지할 때 온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신앙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된 일이자 동시에 엄중한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무게가 있는 일인지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고 오늘도 제사장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충실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사장을 세우는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주 앞에 서야 되고 어떤 역할을 부여받았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저희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먼저 하나님 붙드신 그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가장 먼저 쓰시고 우리를 가장 먼저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리를 통해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감당할 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깨어있도록 도와주소서, 날마다 주를 향해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 성령님 우리를 붙드소서,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소서. 우리들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 사랑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